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동안 6.25 전쟁이 몇 년도에 났죠? 55년도에. 그럼 종전은요? 아니, 휴전은 53년 7월 26일 날 오후 10시부로 사인이 됐습니다. 그럼 도남영문은요? 도남영문 개헌은요? 그 다음에 54년 8월 10일로 개헌이 됐죠. 사실 개헌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게 저동영문 분영으로 개헌이 됐습니다. 급식사업 시작하는 급식소와 함께 본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년 만에 담임사관님이 오셔야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동영문이 지금 이제 연희동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고 연희동문으로 나갔습니다만 저동영문이 1948년도에 세워졌는데 저동영문이 한국 제3령 후신입니다. 일제 탄압을 받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영문을 48년도가 해방이 되고 얼마 뒤에 새로 개영한 영문이 저동영문이었고요. 그래서 도남영문의 뿌리가 사실 72년이 아니고 훨씬 더 올라가서 한국 선교 초기까지 올라가셔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혹시 100주년사 만드실 때는 그 부분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구하게 지난 얘기 다 하시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전쟁 끝나고 2년 만이에요. 그리고 이 삼선동 이쪽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개발되기 전만 해도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많은 분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밥을 굶고 있었고 그러셨거든요. 그 필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모으겠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쟁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그 사람들의 신음에 응답하고자 세워진 영문이 우리 도남영문입니다. 그리고 72년 동안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벌써 72년이 2주년이 됐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들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일생과도 막모는 이 긴 시간, 이 도남영문에는요. 그리고 제가 책을 두 권 가지고 나왔는데 50주년 사책이 있고 이건 70주년 사책을 만드셨는데 이걸 짜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데 이 두 책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도남영문 군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나올 겁니다. 영문과 영문의 역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군인들과 그리고 이전 선배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스며 들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일제강점기에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폐허가 이 땅을 뒤덮고 있던 그 척박한 시절에 도남영문의 군인들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심어 오셨고요. 세상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뜨거운 사랑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묵묵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 영적 야전병원의 역할들을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감당해 오신 세월이 72년입니다. 지난 72년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음을 이 시간 겸손하게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헌신해 오신 그래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선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72주년을 맞아서 우리끼리 자축하는 이 자리, 이 예배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저 가이샤라 빌립보 한복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평화로운 호숫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결정을 다 하는 때예요. 그때 굳이 제자들을 끌고요. 갈릴리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그 거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40km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험한 길을 올라가셔서 도착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던 지방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꺼려했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제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72주년을 맞은 우리 영문회, 특별히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저희들한테 이 무대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거기로 초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잠시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웅장하고 억압적이고 장엄한 풍경들을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에서 찾아서 그려준 건데, 이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관광 안내도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바탕으로 AI가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리고 헐몬산 앞에 다 붉은 절벽들이 위치해 있죠. 아주 병풍처럼 쌓여있는 천연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 지방에 물이 많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인데, 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요새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동굴에서 이유 없이 물이 나오니까 그 동굴이 두렵기도 하고 경외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동굴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지옥의 문. 오늘 성경은 그걸 지옥의 권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의 중턱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대리석을 하얗게 세우는 그런 신전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더더군다나 그 우상, 판을 기리는 동굴들과 신상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판을 잘 모르시는데 패닉은 아시죠? 그 패닉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판에서 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말, 펜플룻. 이 우상이 부르던 플룻을 펜플룻이라고 합니다. 판데믹은요? 판데믹의 판은 역시 이 판의 전설의 유래에서 나온 그런 명칭들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 반수의 그런 신이에요. 혹시 보셨을지도 몰라요. 사람 머리에 커다란 염소볼이 있고, 이 하체는 염소 모양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이 신이 목초, 수목, 야생의 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유목하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회나 국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은 자명한 이치죠. 현대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패닉이나 펜플룻이나 판데믹이나.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아마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절대적인 세상의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육신의 쾌락이 있습니다. 판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쾌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리고 화려한 물질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삼키는 지옥의 공포까지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힘의 실체가 다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사탄의 진영이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장소입니다. 절벽 위에 눈부신 대리석 신전이 있고 절대 권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서 있는 예수님은요, 찾다가 사진이 없어서 어떤 예수 영화에 나왔던 제자들과 같이 사진 장면을 옮겨서 조금 멋지게 나오셨는데 저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40km를 걸어왔어요. 그 뜨거운 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먼지를 뒤집어 쓴 30대 초반의 랏빛 정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으면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세상의 학문과는 전혀 거리가 먼, 권력과도 거리가 먼 갈릴리의 촌뜨기 어부입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사관을 놀리는 얘기가 있어요. 스산 촌에서 왔다고. 아마 그렇게 보였겠죠. 거대한 요새 그리고 화려한 신전 앞에 그들은 그저 바위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계란과 같이 약한 존재였을 것이고 초라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장 선명하게 뿜겨 나오는 그런 장소에서 적진의 신장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요?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가짜 반석, 세상의 권력이라는 가짜 신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제자들한테 시청각 교육을 하러 그 고된 길을 가신 거예요. 화려한 이방 신전을 등지고 서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이 이 대답에 만족하셨을까요? 이게 정답이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실 수 없었고 이것을 정답으로 인정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자나 눈물로 민족을 끌어안았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훌륭한 평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유한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응답에 결코 맞장구를 쳐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그러니까 갑자기 공기가 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야,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깊숙이 관통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너희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남의 얘기하기 쉽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키티를 한 4, 5년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아들이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답 얘기가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읽었던 만화로 읽었던 성경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관계없다. 근데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침묵 속에 베드로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류의 역사를 두 갈래로 갈래요. 굉장히 위대한 선포를 토해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왜 대단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고백도 있었고요. 또 마르다의 고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다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칭찬만큼, 이 대답만큼 그 엄청난 칭찬을 안 하셨어요. 왜요? 지금 베드로는 목숨을 내놓고 고백한 겁니다. 등 뒤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어요. 그 가짜 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판을 제사하는 우상신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해코지 하거나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해냅니다. 저 산 위에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한 자가 아닙니다. 저 화려한 신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반석이 아닙니다. 오직 내 눈앞에 서 계신, 그저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신 모습이지만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나 주일학교의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물질의 우상을 향해 정면으로 거스르는 목숨을 건 영적인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숨막히는 경제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에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영문 성전 건축을 놓고 벌써 몇 년째 기도해 오시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회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한테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가옵니다. 끝없이 치솟는 건축비 2배까지는 아닌데 제가 볼 때 한 80% 오른 것 같아요. 처음에 계산할 때보다. 복잡한 행정 절차, 구청 상대하기도 힘들어서 하겠는데 본영에서 자꾸 뭐라 그러네. 이런 벅찬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저희들은 자주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마지막 하나가 일부러 돌아서 지금 신축 중인 그 현장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파트들은 굉장히 높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늘 높이 치솟은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비해서 자꾸 왜소하고 그나마도 진행이 잘 안 되는 우리 회관의 건물은 조금 약소하고 저것들이 비웃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자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건축의 무거움을 져야 하는 우리의 헌신과 발걸음이 때로는 너무 더디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쉼없이 속삭입니다. 돈이 능력이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본, 돈이 능력. 보이는 건물이 우선이다. 진짜 마음 아픈 얘기. 근데 니들 힘으로는 안 돼. 조롱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통장에 재정이 넘쳐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무겁고 촉박한 현실 한복판에서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들한테 묻고 계십니다. 건축의 짐이 너희 어깨를 짓누르는 이 시련 앞에서 너희는 여전히 나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이 막막함 속에서 또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너희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평화로운 영문 안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 영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문 안에서, 평화로운 영문 안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국수를 끓여주고 빵을 만들어주고 밀가루를 나눠주고, 우리 집에는 자녀들이 굶어가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와서 사람들을 먹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도남영문이라는 영문을 세워주셨습니다.
눈물 나는 위기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도남영문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도남영문이 그 7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파하는 영문으로 쓰임을 받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타협을 자꾸 요구하지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지름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타협 요구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른 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요,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 대답을 듣고 환해지십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관인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신전은 역사가 말하는 대로 훗날 다 무너져 내리고 말고 그저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핏빛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떤 힘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히 조각내는 역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물조금 내는 저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문이 공용무기인가요? 수비시설인가요? 문은 절대로 공용무기가 아닙니다.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수비해내기 위한 그런 수비시설이에요. 문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보장한 그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을 간신히 방어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무기로 삼고 지옥의 문을 향해 쳐들어갈 때 그 지옥의 문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 안에 잡혀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서 그들을 구원의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다는 그 승리의 선포고 공격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말씀의 맥락과 똑같은 선포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우리하고 구세군복을 입고 그 선포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공동 창립자예요. 웰리엄 푸드하고 캐더린 푸드인데요, 캐더린 푸드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책을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캐더린 푸드가 다니면서 했던 설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편찬한 조그만 소책자예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격적인 기독교라는 책은 저희 교단에서 발행한 책이 아니고요, 기독교 쪽에서 발행한 그런 서적입니다. 그만큼 성경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추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세군은요, 캐더린 푸드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회관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고상한 수비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모기를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삶의 한복판, 빈민가든지 어둠의 거리든지 직접 쳐들어가서 싸우는 십자가의 공격군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도남영문이 평안함이 안주하면서 성벽 안에서 방화전만 치르려고 했던 때가 한 1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 질병으로 신원한 자들, 죄와 절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영적인 119 구조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지옥의 문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박살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아채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을 온전히, 그 군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6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이사라 빌리프들이 있고요. 그 앞에 설 때마다 막연함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요.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흔들리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들려주셨어요. 보이세요? 이게 마음이 좋은 분만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손을 보고 보세요. 마음이 좋으시면 아마 황금의 열쇠가 보일 겁니다. 그 열쇠를 들고 가시면 지옥의 문이, 사탄의 문이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아채 내오셔서 신전의 그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교회가 생겨난 지금까지, 도남명문이 생겨난 72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방어적인 신앙의 태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구제군 본연의 공격적인 기독교의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됐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지어야 할 것은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질 평범한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기를 자랑하는 대리석 신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피와 땀으로 짓고자 하는 이 영문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돌아가시면서 릴레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이 회관 자체가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격하는 우리의 전초기지, 우리의 영적 지휘본부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도남영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혈화의 깃발 그새 분기를 휘날리시면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전진에 꽃가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신 영문으로 세워주셔서 앞으로 100년, 200년 그 후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영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주님이 이제 도남영문을 통해서 이 삼선동에 그 배고픔을 채우고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을 채우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난 72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2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세군의 군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남영문을 축복해 주시고 도남영문의 모든 군호와 모든 자손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남영문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주님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